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들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땡땡이 갑주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땡땡이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육체의 고난을 왜 주시는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왜 주시는가?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 육체의 고난 주시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가? 이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다 이 말이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위로 누나 8명의 9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은 정상적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나들이 다 그냥 우리 막내 하면서 그냥 다 보살펴주고 다 하니까 이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갓집의 장손으로 태어나면 또 사람 구실을 못 해요.
구남매의 막내의 독자로 태어나면, 외동아들로 태어나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종갓집의 장손으로 태어나면 거의 또 사람 구실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우리 장손 하면서 다 그러거든요. 문제를 터지고 일이 터져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해서 뒤처덕거리 다 해주니까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육체의 어려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마라.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막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인간이 된다. 세상 사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이 육체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타락하고 죄 짓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은 모든 죄를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봐도 그렇고 항상 모든 것을 360도로 조명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하와가 어디에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사단마귀 시험 받는 게 어디서 받냐면 선악과 나무 아래서 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열심히 육체의 노동을 하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그 노동을 안 하니까 선악과 마음에서 놀고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노는 데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술집에 가서 놀든지 뭐 룸사롱에 가서 놀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놀든지 뭐 동창회 가서 술 먹고 놀든지 어디든지 다 노는 데서 전부 다 타락하고 죄 짓게 되거든요. 하와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의 고난, 노동을 하지 않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노동이, 고통이 이게 뭐냐면 불평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일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가? 육체의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가?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예? 사람의 정욕을 쫓지 이 고난이, 이 고난을 통해 고난 당하고 나니까 사람의 정욕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안 쫓는 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 똑같이. 예.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라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살면서 뭐냐면 전부 하나님 앞에만 막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보면 기도를 그렇게 그걸 달라그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려주신 음성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생활 중에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전에는 죄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남은 생에 여기서 그 2절에 말씀하잖아요. 남은 때를 살게 하려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된다. 남은 인생. 예? 이 어려움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야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하나님 나 고난 안 주셔도 어려움 안 주시고 고난 안 주셔도 내 하나님 뜻 잘 따를 수 있는데 그거는 오만한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럴 것들 영국의 그 위대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다면 우리는 아마 마귀의 앞자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왜? 그 다 기도한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거죠.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사단 마귀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 사단의 회라 그랬거든. 사단의 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번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응답해 주신지 하면 됐다. 그만해라. 그 네가 가지고 가야 될 몫이다. 네 그 몸에 사단의 가시, 그 통증, 그 고통은 네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네 몫이다. 그렇게 2번씩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 힘들죠. 이거 바울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대장에 맞기도 하고 막 핍박과 환난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중고죠. 바깥에 핍박이 있고 내부에 또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지 뭘 또 요구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 다 응답을 해주셨다라면 바울은 또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4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극한 방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 방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극한 방탕이 뭐예요? 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음란과 보세요. 음란과 극한 방탕이 음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음란과 그 다음에 정욕과 그 다음에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극심한 방탕이라는 거예요. 극심한 방탕. 저 보세요. 음란, 정욕, 방탕, 연락, 쾌락이잖아요. 쾌락. 이게 전부가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전부 다 성적 타락이에요. 오늘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PPT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바이든이 민주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민주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그다음에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민주당이 다 이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복지부 차관보로 유일하게 지금까지 최고로 높은 자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세 아이를 둔 아버지였어요. 3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였는데 성전환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옷을 입고 목걸이 긴 거 하고 머리 길게 하고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자같이 보여요? 남자같이 보여요?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 저런 사람들을 이제 막 계속 그냥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요직에 앉히고 그다음에 또 동성애 하는 사람들 요직에 다 앉히고 지금 바이든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면서 이번에 바이든이 뭐라 그랬는지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사인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전부 다 이거 왜 안 넘어가요? 이거 다늘겠다는 무지갯빛 저게 어디냐면 강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벌써 미국 대사관 다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에 저거 다 달겠다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 하면 동성애 깃발이에요. 동성애 깃발.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다가 동성애 깃발 다 달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길을 막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강화문 앞에서 우리 기독교 단체들이 저거 데모하는 거예요. 저거 떼라. 저거 떼라고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저기서 안 가져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보수당이 없었어요. 보수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수당 그러면 고리타분한 당이 아니고 보수당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기초가 된 것이 보수당이 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성경의 관점에 기초를 둔 정당이 보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중시한다든지 나라를 중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선량한 국민들을 중시한다든지 이런 항상 이 성경적인 관점을 기초로 한 것이 보수당이에요. 반대로 그 성경적과 반대로 가는 게 항상 진보당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좋은 게 아니고 진보라는 단어는 좋은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 말고 민주당도 똑같이 하잖아요. 전부 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그냥 동성애 서울시 인천시 그다음에 또 전 우리나라 6월 달 되면 동성애 막 그냥 길거리에서 다 저짓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대로 민주당 말고 그쪽이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있죠. 그죠? 무슨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에게 힘 빠지는 당이죠. 대한민국 기운을 빼는 당이죠. 그 당의 깃발이 뭐예요? 핑크색이잖아요. 핑크색.
핑크색은 뭐냐 하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동성애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성애하고 똑같은 색깔을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뭘 하고 똑같은 일을 하냐면,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저거 동성애 깃발을 달게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남자도 내 마음이 여자다. 내 마음이 여자다.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고 좀 전에 이 사람처럼 성전환 수술하고 여자들이 운동하는 데 가서 여자 팀에 가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자 같은데 그러면 성전환 수술하고 그 운동선수는 여자 운동하는 데 가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m 뛰는데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성전환 수술하고는 여자하고 남자가 같이 뛰야 된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 공정하겠어요? 공정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그 바이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클린턴, 오바마 전부 다 미국에서 다 떠올랐잖아요. 성소수혜자, 이 소아성애자, 아이들 그냥 5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5살 사이에 아이들 데리다가 그냥 그 나쁜 짓을 막 서슴없이 하는 그 끔찍한 짓들을,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악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들은 항상 하는 것이 선이 악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악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다 속아 넘어가게. 자, 보세요. 이 7색깔 무지개가 어디서 처음 출발이 됐어요? 인류에서. 이 무지개가 어디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 무지개는 인류의 시작, 무지개의 시작은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엄청 선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선한 거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바깥에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만 떠도 뭐예요? 와, 무지개 떴다고 전부 다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이것은 무지개는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개가 선한 건데, 자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동성애는 보세요. 동성애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기본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거기다 뭘 갖다 들어요? 무지개 깃발을 갖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선함을 자기들이 이게 선하다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선하다고 포장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어른도 동성애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무지개를 보면서 그냥 동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을 선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악한 것을. 이 동성애가 악한 건데 악한 것을 선으로 정의를 해버려요. 그래서 막 홍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선을 악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전 세계가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백인 우월주의라 그래요. 백인 우월주의가 뭔지 아세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하면서 숨겨놓은 그 백인 우월주의라면서 여기서 뭐냐면 기독교 죽이기 하는 거예요. 이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백인 우월주의 하면서 기독교 죽이는 거예요. 그 핵심, 이들의 핵심은 기독교예요. 우리 개신교의 개신교, 기독교. 기독교 죽이는 거, 천주교 아니고 기독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얘기가 BLM이잖아요. 응? 흑인 생명도 소중하면 누가 안 소중하대요? 그런데 이들이 한 짓이 뭐예요? 교회 불지르고, 교회 불지르고, 길거리에서 성경책 다 갖다 놓고 불사 지르고, 200년 된 교회 불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200년 된 교회 불지르고, 성경 다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지르고, 그리고 이들은 그 다음에는 가게 들어가 가지고는 전부 약탈하고, 이 짓을 하는데 이것은 뭐라 그래요? 평화 시위라 그래요. 민주당이 그래요. 민주당이 평화 시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CNN, ABC, BBC,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트럼프하고 같이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선량한 시위를 하면 폭동이라 그래요. 폭동. 선량한 시위를 하면 폭동이라 그래요. 폭동. 그러니까 선을 악이라고 표장을 하고 악을 선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음란, 정욕, 방탕, 타락하는 이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민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산주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들을 보고 폭동이라 그러면서 이들을 보고 폭동이라 그러잖아요. 이들을 보고 폭동이라고. 이들을 보고 폭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보세요. 작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15일 날 그냥 정말로 그냥 행진만 하고 끝났잖아요. 국민들 스스로 나와서 가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퍼뜨렸다고 살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칼을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이 선한 것을 악으로 포장을 해버린, 경리를 내려버린 거죠. 언론에서 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똑같이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전부 다 공산주의 칭송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지금 70년 동안 이슬람이 얼마나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본체가 뭐냐면 전부 다 전쟁이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쓰잖아요. 테러라는 단어도 안 쓰잖아요. 이슬람은요. 그들은 뭐냐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테러도 거룩한 전쟁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거룩한 전쟁이고 전부 다 뭐예요? 악을 선으로 포장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전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오만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보다가 돈을 생활비 더 주잖아요. 불법 체류자 비용에서 50만 원씩 주고 뭐 이것 혜택 주고 저거 혜택 주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 3명,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빅텍이라 그러잖아요.
빅텍이라 그래요. 우리 요새 나오는 구글, 페이스, 그다음에 또 뭐 트위터, 이런 요새 첨단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 이 사람들. 그다음 빅머니, JP 모건이라든지 금융계통이는 전부 금융, 전부 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 빅미디어, 여기 나왔던 거예요. 여기 CNN, ABC,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전부 다 언론들.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이게 뭐냐면 이 길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죄인들을 옹호하는 거죠. 죄인들을. 이게 전부 다 여기 성적 타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빅텍, 빅머니, 빅미디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JP 모건, 그다음에 소로스 펀드, 우리나라도 좀 뭐 펀드 하면서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에 지난번에 조국 사태에도 무슨 펀드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빅미디어, 우리나라도 모든 언론들, 뭐 그냥 방송 전부 다. 이들이 전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교회 죽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똑같아요. 전 세계가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해서 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음란, 정욕, 방탕이고. 이게 오늘날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이잖아요.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짓들을 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체의 환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100년 전에도 있어. 1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거 쓰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프랑스 언어잖아요. 프랑스 말이잖아요. 가진 자의 도덕적 개념.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이거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귀족층들. 이 사람들이 귀족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서민들이 있는 거예요. 종, 서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이 나가면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목숨 내놓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산층,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권력. 이 사람들이 권력 가지려고 하면 귀족층들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나서 귀족층들을 다 없앤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 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서민층들이 그전에는 나라가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져도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러 목숨을 버리러 군대에 안 갔는데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모든 권력만 유지하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폴레옹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을 엄청 많이 모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 권력 가지는 거예요. 권력. 이래서 뭐냐면 이게 사단의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사단이 진짜 통치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이 쾌락 타락하고 할 때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특징이 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술, 요새는 또 마약 이런 것들이 다 해가지고 막 그냥 극도로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극도로 타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절에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것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간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너희들 이렇게 다 살았는데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갔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 다 지나갔다. 이제 그럼 됐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됐다. 더 이상 그 짓 하지 말라. 더 이상 그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타락하고 죄짓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뭘 통해서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죄 짓는 일을 벗어난 거예요. 그 또래에서 벗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타락된 모습, 이 음란과 정욕과 이 타락되어진 모습,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빅텍, 빅머니, 빅구, 이 미디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지 않고 정말로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을 사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을 사니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뭐예요?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 자기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울리고 세상 말로 하면 서로 저들끼리 부비부비 해가면서 형님 동생 아우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그렇게 같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성경 그걸 고리타분하게 성경을 들고 있냐고. 이런 얘기 그것 옛날 거 던져버리라고. 신세대인데 오늘 네 마음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그래서 바이든이 서명을 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뭐냐면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열흘밖에 안 됐잖아요. 열흘밖에. 2주 오늘 3일이니까 2주. 그런데 뭐냐면 행정명령을 뭐 40개를 했다든가 60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보통 그 전에 대통령들은 1년 동안 1년의 행정명령을 내려도 40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열흘 만에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른쪽에는 자 보세요. 대통령 선서할 때는 왼손을 손을 얹고 성경책에다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겠습니다. 선서를 해놓고는 오른손으로는 그 다음 날부터 그날부터 사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동성애 좋아. 타락하는 거 좋아. 이것 막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어. 이들은 적폐야. 그럼 다 그냥 왼손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선서를 해놓고는 오른손으로는 사단이 하는 일들을 사인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들을 바이든이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도지사고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내가 살겠다고 선서를 하고도 나와가지고는 전부 다 뭐냐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살고 북한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공직에 오르면 국민을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거 안 하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바이든부터 다 똑같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기독교를. 자기들하고 같이 부비부비 하면서 죄 안 짓는다고. 그거 죄 짓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바이든이 무슨 서명했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면 미국에 가면 이제 옛날부터 미국에 가면 화장실이 3개가 있었어요. 화장실이 원래 거의 미국에는 화장실이 3개 있는 데가 많았어요.
이게 뭐 세 개가 뭐냐면 첫째로는 남자 화장실, 두 번째는 여자 화장실, 세 번째는 가족 화장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큰 장애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10살, 11살, 12살 되는 장애인들도 있는데 얘들을 데리고 남자애를 엄마가 여자 화장실에 데려갈 수도 없잖아요. 얘를 데리고 또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가지고 가족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족이 가서 볼일 보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표시되어진 데는 남자들은 남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사인을 했냐 하면 내가 지금 여자 같은데 내 마음이 꼭 여자 같아. 그러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여자인데 오늘 괜히 내가 남자 엔돌핀이 돋아나고 말이죠. 남자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남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이든이. 이거 진짜 침이 걸린 것 같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상상을 초월 말이 안 되는 막 세상이 완전히 그냥 이 사단 마귀가 그냥 막 떡반죽 만들듯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응? 그러니까 전부 이런 빅텍부터 시작해서 언론, 방송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기독교만 비난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우리나라는 뭐 개독교라 그냥 개독교. 얼마나 타락되어졌어요. 그다음 보세요. 방송을 보다가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조롱하듯 사람을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이들을 어디까지 올려요? 하나님까지 올리잖아요. 하나님까지.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송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예를 들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MC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MC가 유재석 씨잖아요. 정말 MC 잘하잖아요. 그런데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유님이라는 거예요. 유님. 하나님을 빼버리고 유님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예를 들면 방송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 오뚜기 있죠. 그죠? 오뚜기 식품에 그 딸이 뭡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오뚜기라고 안 하고 가뚜기래요. 갓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G.O.D. 아니 여기 다른 거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는데 그냥 땡뚜기라 그래도 되고 근데 여기 전부 하나님을 갖다 놔요.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에서 전부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뭘로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처가 있잖아요. 붙여요? 안 붙여요. 이들이 비난을 하면서 천주교 비난을 해요? 안 해요. 불교 비난을 해요? 안 해요. 힌두교 해요? 안 해요. 이슬람 해요? 안 해요. 그냥 오직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을 비방하여 같이 죄짓고 안 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정결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답게 바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가정답게 꾸려가려고 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교육하려고 하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극우라 그래. 극우. 또라이라 그래. 이건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 전 세계가. 이런 심각한 현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날 똑같이 이것을 보면서 뭐가 되어져요? 정말로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막 그냥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구나. 마지막 때를 향하여 어느 나라 한 나라라든지 한 민족이라든지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안 그래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뭐냐, 뭘 얘기해요? 이들이요? 인권 얘기 얼마나 얘기해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인권 얘기할 때는 항상 죄인의 인권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산당에서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막 그냥 하다못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죽여가지고 그냥 이 장기를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슬람 보세요. 잘못했다고 그냥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딸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딸들 그 12살짜리를 또 70살 된 사람한테 막 그냥 시집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인권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완전히 지금 타락된 시대로 마지막을 향하여 막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있다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믿고 눈을 떠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진짜 마지막 말종이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면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옛날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이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노아 그 전부터 아담 후손들부터 라멕부터 가인 후손들이 돈 하고 이 가인의 후손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 성경에 보면 다 이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도 또 망해요. 그 뒤에 또 그들이 또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런 핍박과 박해가 어려움 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냐면 미국의 이 민주당들 이들이 하는 빅텍 이들이 하는 이번에 하는 짓을 보고 러시아에 부틴이 얘기했잖아요. 부틴이 러시아 대통령 부친이 얘기했잖아요. 뭘 얘기했어요? 야, 그거는 한물 지나간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종주국이 소련이었잖아요. 푸틴이 공산주의 그 KGB 출신이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공산주의 없앴는데 무너뜨렸는데 야 너들은 그거 있잖아. 미국의 민주당들 너들 그거 하는 거 전 세계에서 오택동이 마오 쫓아가고 그러는 전 세계 민주당들 너들 이 빅텍들 너들 그거 하는 거 한물간 공산주의야. 누가 얘기?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자기들이 했던 그 핵심이었던 푸틴 대통령이 엊그저께 얘기한 거예요. 야 그거 한물 지나간 공산주의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돈 주고, 두 번째, 권력 주고. 그러면 당연히 뭘로 빠지더라? 음란하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걸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정욕, 사람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육체의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핍박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육체의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만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어려움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절 한번 제가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좀 전에 여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고 다 그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연락과 술 취함과 우상숭배, 가증스러운 이러한 우상숭배, 이렇게 산 것이 딱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이 다 가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이 타락하고 죄 지은 것을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딱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죄를 지었는지, 악한 죄를 지었는지,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런 악한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능멸한 이런 행동들 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어렵게 한 것들, 했던 것들 전부 하나님 앞에 그때 되면 속일 수가 없어서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지옥도 층이 있다면 정말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저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다 보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을 줄을 몰라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조롱을 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 최고인 걸로,
그 다음에 돈이 최고인 걸로,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진 그 인프라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지만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스스로 그가 평생 얼마나 악한 짓을 행했는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 지은 죄를 지었는지 직접 다 짓고 하리라 고백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 알고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도 전부 하루빨리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찍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육체에 당하는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로 나가는 버팀목이 되어지고 디딤발이 되어져서 정결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